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산상변모 주일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뒤에 이제 흰천도 깔려 있고 한데 왜 하필 흰천일까? 오늘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영광 받으신 날, 온 몸이 이제 저기 있는 저 흰 눈보다 다 하얗게 돼서 영광 받으신 날,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을 보고 아 주님, 저희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날이 바로 오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이곳 이 예배당에 주님 초막 짓고 살 정도로 우리가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산상변모 주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 그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함께 초막 셋을 짓고 살겠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영광 바라보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변모 주일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영광 받으신 그 주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예배 자리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살아계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앞뒤 좌우에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고백이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려고 주를 찾기 애갈급하나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하.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네, 좀 천천히 불러볼까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해.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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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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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뭔가 이상하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예배 또한 받아주신다는 거죠. 반주해 주세요. 아시겠지만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되게 행복하시죠? 우리 1학년들도 입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스토리를 보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반배정 망함. 여러분들은 뭘 하지 않으면 반배정이 망할까요? 네, 다음 주에 새벽 기도가 있죠. 네,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래도 뭔가 좀 잘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월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좋은 친구들과 여기 옆에 우리 언니들, 좋은 언니들 보이시죠? 이런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 우리 교회에 계시는 엄청난 이 좋은 선생님들을 새 학기에 만나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찬양팀만 믿고 다른 친구들은 안 믿으십니까? 반배정 망해요, 여러분들. 걱정 안 되세요? 네, 그럼 모든 것 또한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이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서 나왔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영육강림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예배자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계획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가 그 예배자로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든 순간으로 인하여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멈춰서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부여잡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찬양이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시고, 내 이름 아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등부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등부의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지진의 피해가 잘 복구될 수 있게 해주시고, 난민들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는 끝내주시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슬픔과 아픔이 없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집중하여 듣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중등부를 섬기시는 전도사님의 건강과 학업과 가정 이외에 축복 내려주셔서 사방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순종된 모습으로 헌신하시는 부장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네, 성경책 가져온 분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 기준으로 신약 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네, 그러면 대부분 찾은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영하 10도, 영하 15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추위가 지나니까 조금씩 따뜻해지더니 이제는 어느덧 이제 좀 봄 날씨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날씨가 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봄이 오면 모두 같이 오죠? 새학기. 벌써 깊은 탄식이.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개학까지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대충. 그래서 이제 참 새학기가 시작되기까지 한 열흘쯤 남았는데 남은 기간 여러분들 새학기 잘 준비하고 이제 중1 친구들은 입학 잘 준비하시고 중2, 중3 친구들도 새롭게 맞을 그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 주님의 시선이 그러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거기에 집중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학기 가운데 어떤 말씀을 기대하며 올지는 내일부터 진행될 새학기 맞이 기대를 한번 기대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 주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8년 된 그 병자는 외로웠습니다. 모든 유대인은요, 유대인의 그 법에 따라서 매년마다 그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그림을 그냥 가져와 봤어요. 네, 여기가 그냥 베데스다 연못이래. 여기 내려가려면 뭐 계단 타고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남은 유적지 보니까 좀 비슷한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가에 이제 그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 그 주위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유명한 전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사가 종종 여기 있는 연못에 온다고 해요. 뭐 연못에 와서 뭐 씻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천사가 내려온대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탁 치고 내려가면 물이 흔들리잖아요. 물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병을 앓고 있든지 뭐든지 그 병이 다 싹 다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여기 38년이라는 매우 긴 시간을 이제 연못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제목처럼 병자는요, 외로운 존재, 혼자인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환자에게 물어보셨을 때에 그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인데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저기 있는 연못으로 내려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나를 저기 있는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혼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기 환자가 몇 년 됐다고요? 38년이 됐어요. 38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횟수가 몇 년이죠? 12년에서 14년 사이죠. 만 나이로 쳐야 되니까 횟수로 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간의
거의 3배 가까운 시간을 질병을 갖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내려가기 힘들어하는 걸 보면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거나 혹은 중풍병자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긴 시간 38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았는데 이제 당시 그 시간 당시의 그 수명을 보면 평균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을 고통받았는지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대충 19살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죽었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고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대충 28세 정도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아마도 23살 내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환자는 38년이나 고통을 받으며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에서 이제 계속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이 사람이 앉아 있는데 옆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요. 그리고 죽어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이나 이 사람이 여기 계속 앉아 있었던 것.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제 연못에 넣어주지 않을까 생각하며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주변에 친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친구를 좀 불쌍히 여기는 어떤 한 사람이 조금 헌신해서라도 천사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빨리 그 친구를 업고 연못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 사람을 돌봐줄 가족, 아마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23세였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무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저 38년이란 그 긴 시간을 홀로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들도 다 외로운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혼자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제가 몇 주 전 설교 때 한 예시로 전했던 것이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유퀴즈 이야기를 하며 신부님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꼰솔라시오 기억나나요? 네, 기억나는 친구도 있고 안 나는 친구도 있고 괜찮아요. 아무튼 그때 말씀의 내용이 조금 외로움 그리고 함께함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눴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 신부님의 이야기에는 주변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군중들이 많을지라도 내가 홀로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사람은 극심한 외로움, 비참함을 느낀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뭔가 고개를 들겠죠? 제가 외로움을 느꼈던 때 요즘 외로움을 느낄 때가 없어요. 아시죠? 네. 아무튼 그건 장난이고 그 제가 외로움을 좀 많이 느꼈을 때에는 그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썰 그 훈련소에 있었을 때인데요.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제가 좀 장이 안 좋아요. 근데 그때도 훈련을 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갑자기 속이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체를 했어. 근데요, 군대 훈련소에 가면 아프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생각하는데 적어도 훈련소는 쉽게 그렇게 의사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다. 의사를 내가 원한다고 저 아픈데 혹시 저기 쉽게 얘기하면 보건실 좀 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그렇다고 거기에 항상 구비되어 있는 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최소한 내가 훈련병이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도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급하게 체를 했는데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 여기 군대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라는 걸 알고 일단은 좀 속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좀 쉬고 싶어서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그때 좀 서럽더라고. 와, 아무도 내가 아픈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약도 없고 답도 없다 해서 그때는 좀 하나님께 하나님 저 군대 이제 온 지 좀 얼마 안 되긴 했어도 좀 힘드네요 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특별히 내가 아플 때 누군가 옆에 없다면 이건 진짜 많이 비참하고 외로운 느낌이 우리에게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 여러분들이 잠깐 부모님과 떨어져 있거나 잠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아프다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아무도 도움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좀 그런 외로움을 경험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군중 속에서 외로움, 뭐 그런 건 우리에게 비참함으로 끌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반에서 저기에서 친구들이 막 모여서 떠들고 있는 거야. 함께 막 즐겁게 막 떠들고 장난치고 있는데 나는 저기 무리에 속하지 못하고 밖에서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그때는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외롭더라고요. 그냥 나도 저기 끼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는구나 하고 엎드려서 잤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조금 눌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학창 시절에 많이 엎드려서 잤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왕따 당했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중등부 공동체도 조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중등부 수련회 때 우리가 기억나시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찬양도 하고 뛰어놀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내가 함께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뛰어노는 게 나에겐 좀 어려움이 될 때, 그 친구는 아마도 외로움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 친구들은 저렇게 기쁘게 찬양하면서 좀 노는데 나는 그런 힘도 능력도 없고 별로 끼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 나는 바깥으로 그 뒤로 한 칸 물러서면서 이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서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인싸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신상표를 받았잖아. 그때 보니까 내가 친한 친구를 적으라고 하는데 보통 친구들은 막 없음 아니면 한두 명 적거든요. 근데 막 10명 이상 쓴 친구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 친구 인싸구나, 이 친구 통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마당발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내가 인싸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라도 과연 내가 진짜 아플 때, 내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에 나를 위해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이 있나 돌아본다면 아마 그 친구들도 확신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플 때, 심지어 내가 언제 나을 수 있을지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약도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온전히 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그 병자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홀로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 38년의 병자, 이제 하도 외로워서 더 이상은 이제 친구를 구할 수도, 이웃을 찾지도 않는 그 사람은 이제 38년 동안 연못만 바라보고 있으며 누가 나를 위해서 연못에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신세한탄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병자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을 찾아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낫길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만약에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던지 아니면 적어도 그가 비범한 능력, 그런 선지자, 메시아인 줄 알았다, 혹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다 라고 한다면, 예 주님, 제가 낫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겠지만, 여기 있는 환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낫길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아무도 나를 저기 연못에 내려다 두지 않아서 저는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찾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찾지 않은 그 병자를 생각하시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이는요 30대 초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33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날짜도 30살 이후였습니다. 그 이후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아무튼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명절에 따라서 매년 예루살렘에 와야 한다면 매년 이 베데스다를 지나오며 그 환자를 알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3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환자를 찾아가서 치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그 병자에게 38년 만에 주님은 찾아가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병자, 아무도 돕지 않아서 그저 평생의 시간을 허비만 하고 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본문 말씀이 전하는 것처럼 이 병자가 누군지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냐? 그냥 30년 동안 계속 예루살렘 지나다니다 보니까 여기 환자가 있는 그 소식을 들었나? 그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저기 불쌍한 저 환자,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요. 그 사람이 그저 다리를 전다, 중풍병이 있다, 그런 외관적인 그런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진 마음의 어려움, 그가 가진 그 관계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을 주님은 다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그 홀로 있는 병자,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다 상해버려서 아무것도 기대하고 있지 않는 그 사람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지난주죠, 한 6일 전,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저기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 조금 오전 시간에는 저희도 프로그램처럼 좀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저녁 시간 함께 모여서 이제 다 같이 사모님들, 전사님, 목사님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은혜 나눔도 하는데, 저희가 첫 번째 날 은혜 나눔할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눔을 했어요. 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했던 그 순간 한순간만 해서 3분 동안 말해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다 같이 모인 사람들 다 같이 한 30명 정도 되시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의 기억에 남는 그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분은요, 그 모태신앙이었다고 해요. 모태신앙인데 그 이상하게도 처음부터 믿음은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라는 거는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믿어져서 교회 나갔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했는데, 초등학교 때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어지는데 하나님, 딱 한 가지,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 딱 하나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됐을까요? 네.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모르겠죠? 안 됐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 얻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1년, 2년, 3년씩 쌓아가다가 10년이 지나고 이제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가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미치겠는 거죠.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막상 증거를 달라니까 주지는 않고,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내가 10년이 넘도록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정말 좌절하고 넘어져서 내가 어쩌면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세뇌 당한 건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며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우연한 계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주님을 찾아지지도 않는 그때에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그 분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였냐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여기 달려있는 이 큰 스피커 있죠. 그 큰 스피커가 이렇게 쫙 일렬로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가슴 속에 이 커다란 스피커를 이렇게
넣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울린 것처럼 마치 내가 여기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그냥 상상해서 올 수 있는 생각도 아니었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아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분이 10년이 넘도록 기도하고 아무런 기도조차 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를 받았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뭐 다른 전사님, 목사님들도 저는 이런 계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데 그 계기들이 결코 쉽지 않았고 정말 오랜 기간 걸려서 주님을 만난 경험도 있습니다. 평생을 방황하며 살아왔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경험들이 우리 그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이 모였던 그 자리에 그 이야기들이 퍼져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는 친구들,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 혹은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가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주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으로 낙심한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수련회에 함께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아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혹은 마음이 아파서 관계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아픔이 있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상한 사람, 그리고 내가 혼자라고 느끼며 외로움을 느끼고 또 아무런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저를 만나주십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이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요, 아마 그 사람은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아픔, 내가 가진 어려움, 내가 가진 그 외로움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게 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게 아픈 곳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 있으며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예수님의 때에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완전히 다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인팀 올라와 주세요. 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은 38년 된 그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님은 홀로 아파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고 계셨고 실제로 그를 만나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다해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만져주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기대하다가 지쳐서 이제는 마음이 다 상해버린 자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해도, 주님 앞에 찬양하고자 해도 더 이상 그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그저 마음이 상하고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친구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며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가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아마 이 찬양 우리가 처음에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에 따라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맘의 소망이 눈물도 같을 때 내 곁에 다가와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나를 비추시며 또 상처난 나의 마음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38년 된 그 병자는 모든 기대 다 저버리고 홀로 외로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지켜보셨으며 그를 잊지 않고 찾아가셔서 주님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가진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내어놓게 하시고 이제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된 예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특별히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구호헌금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주님의 회복하심이, 주님의 그 만져주심이 있길 원합니다. 38년 된 그 병자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주님이 직접 향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주정금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와 능력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아직 받치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물질과 믿음과 사랑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파송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
이제 여러분들께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 살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강하고 완전할 때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작고 연약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전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가 쫑긋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광고 시간이다, 그죠? 사실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아직도 많이 긴장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 보면 참 너무 반갑고 즐겁고, 그래서 이렇게 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다 같이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너무 좋다, 그죠? 자, 첫 번째 광고를 시작할 건데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중등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길 바라고요. 세례입교 교육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우리 대상은 중학교 2학년부터, 1학년은 아쉽지만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학년부터 이제 세례 교육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일단은 세례가 아니죠, 유아 세례를 받았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주 여기 저희 뒤에, 여기 바로 뒤 말고 이제 나가는 길에 이제 어제 그 2월달 생일자 사진이 있으니까 꼭 찾아가 주시고, 중등부 인스타가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 인스타 한다, 그죠? 안 해요? 안 하는 친구도 있고, 인스타 모르는 친구도 있고. 좋아요. 그다음에 인스타 여기 밑에 보이나요? 네. 아메리카노 어디 있어? 그게 뭐야? 선생님 그런 거 말 몰라. 이렇게 친구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보고 나니까 참 말을 못 하겠다, 그죠? 자, 요거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 가나안 인스타, 중등부 인스타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우리 이제 새학기 맞이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있을 거예요. 내일 몇 시일까요? 아시는 분? 6시 반까지 와주시면 되고요. 이 자리에서 진행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6시 반까지 나와서 또 우리 새학기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잘 안 보인다, 그죠?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친구들 그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이제 이 사진을 드릴 거고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할 건데, 취지는 이제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자기 생각이나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옆 사람 친구랑 같이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있는 친구들은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매주 토요일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새로 나왔거나 오랜만에 나온 친구 있으면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예배가 끝난 후 찬양팀은 여기 남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사님들 매주 결석한 사유를 파악해 주시고, 우리 말씀 묵상 카톡방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같이 들어와서 같이 말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씀, 묵상, 그죠? 또 있나요? 없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좌 마치고 우리 공부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은 혹시나 나가실 때 여기 새 교재가 나왔거든요. 교사대학 그거 꼭 받아가 주세요. 저기요, 한국말을 어떻게 가야 돼요? 그것도. 뭐야? 장난 아니지?